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강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를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새 가족들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먼저 어, 읽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새 가족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 그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던 복음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순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어, 그 일어난 사건이 어, 무엇을 뜻하는가 그 의미 중심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뭐 말씀, 생명, 빛, 뭐 거듭남,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 목적을 밝힌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 책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것만 있지 않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그럼에도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이란 단어가 영생이란 단어이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새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내 마음이 건조하고 메말라 버렸을 때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굳건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인하여서 더 충만케 되어지는 아 그런 은혜를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매일 그 성경 묵상 아 그 말씀에 따라서 2 월부터 해서 4월 부활절까지 이제 요한복음 1 장부터 21 장까지 새벽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붙잡고 한번 도전하고 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작이고 또 서론이 되는 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은 5 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전체 서론은 18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1 절에서 5 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은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1 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 절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지금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5절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6 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한 자입니까? 정은한 자로서 그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 말씀도 봐 주세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렇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고요.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한 자들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왜 서론에서 이와 같은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할까? 앞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 이 목적 아래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서문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 아래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또 그냥 우리는 앞에서 이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단순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을 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인생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수많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시간은 AD와 BC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BC는 무슨 약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D는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라고 말씀드렸죠.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이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의역하면 예수님 탄생 이후 주의 해가 임한 이후에 지금 저희가 주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와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구분되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before Christ, BC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노 도미네, 그러니까 AD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속에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가? 가장 쉬운 예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명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를 쓰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모든 내용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정확하게 BC와 AD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어떻다?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 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이에요. 자기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육체를 신뢰했던 삶은 뭔가, 바로 그다음에 5 절과 6 절에 나오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것이 그의 예수 믿기 이전의 자랑거리였고 육체의 자랑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당대 가버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말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 개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BC의 삶, 육체를 신뢰했던 그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 절과 8절 말씀을 봐 주세요. 바울이, 그러니까 AD,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 내가 신뢰하고 유익하게 여겼던 육체의 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어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BC에서 AD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여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고요? 고상하다. 이 단어가 참 우리말로 번역해 가지고 고상, 뭔가 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원어 의미를 다 담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헬라어로는 휘페레코라는 단어예요. 휘페레코. 이 뜻은 탁월하다, 능가하다, 좀 더 의역하면 비교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로 고상, 이 휘페레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는 최고의 가치는 뭐였어요? 육체의 휘페레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상적인 휘페레코, 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혈통과,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고 난 이후부터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휘페르코가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은 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내 삶 속에 새로운 히페레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도대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기에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는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아멘.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이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말씀이란 단어 대신에 그걸 빼고 예수님을 넣고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뭐가?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물론 헬라적인 개념으로서 단어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아담과 아담의 그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 속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죽음. 죄가 들어오고 죽음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표현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 사망 아래 놓일 수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난번 강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3장 이후의 말씀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요. 또 뭐도 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죠?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쵸. 누구도 그 율법의 모든 조문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 있는 우리는 뭘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로고스이다, 말씀이다. 이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아니 5장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 이걸 성경은 거듭남이라는 신학적인 단어로 쓰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다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 죄와 죽음 아래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고
그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온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생명이고 또 하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히페르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이고 빛이다.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은 우리가 오래전에 나눴지만 그 헬라어로 그 생명이란 단어를 번역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목숨을 나타낼 때는 헬라어로 푸시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때 쓰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죠. 비오스란 단어가 있죠. 다 이제 육체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어, 날마다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단어 정말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절대 혼자 이 단어만 달랑 나오지 않아요. 헬라어로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용사가 뭐냐면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와 같이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딱 붙여서 설명하면 이 단어의 뜻이 뭐가 됩니까? 영원한 조의 생명. 그러니까 영생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의 단어가 조의 아이오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오늘 4절 말씀을 봐주세요. 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그냥 단순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이면 뭐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뭐 이 땅에서 더 즐겁게 행복하게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사람의 인생은 육체의 목숨이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표현대로 그대로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가치들을 세상에 대한 욕망들은 다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이 순서대로 우리 믿음의 길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그냥 한 번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사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4절 말씀 마저 더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자, 빛은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사도 요한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5절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여러분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런 뜻은 좀 원어에 좀 그러니까 너무 의역이 된 겁니다. 혹시 좋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풋노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누구 성경에 있나요? 풋노트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그렇죠. 역시 좋은 성경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변되는 그 빛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최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어둠을 이기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우리 그 카이로스 찬양팀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고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 그 인간의 그 역사를 보면 어, 그냥 의미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어떤 뭔가의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쫓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그 변화의 시기,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어, 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 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